내게 임해야 돼, 내게. 오늘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해요. 뭐가 벗어지도록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그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하얀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3개가 피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처럼 3개. 이거 이제 또 피면 또 나와요. 이것도 또 피면 또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꽃이 지금 수년 동안 계속 피거든요. 우리 예배당에서 계속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이 난도 얼마나 화사합니까? 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 꽃이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함께 하지 않아.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무엘상 7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스바 성회 때에 그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가가니까 큰 의뢰를 내려서 블레셋 그 막강한 데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잘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신앙은 뭐냐? 임마누엘이 신앙이야. 지금 내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 임마누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이 이제 100세 된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뒤돌아보라고요. 이게 순양이 걸려 있어.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하세요. 이방인들은 뭘 중심으로 사느냐?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똑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누가 내 죄 때문에 죽겠어요? 부모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신앙의 4대 요소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쉬지 않아.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요.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5대 요소는 첫째는 창조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5대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킬 보자입니다. 은혜 해자예요.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 그렇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요. 그렇게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6장 넘어가서 보시면 16장에 보면 13절 한번 보십니다. 16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제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있어요?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그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아버지께로 가고 다른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나보다도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예수님이 시대는 팔레스타인 지역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은 땅끝까지 선교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이것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2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26절에 또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고 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풀어서 해석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리고 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네마의 말씀이라. 성령을 통해서 이 설교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 파들이 나눠집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같은 말, 같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절만 뽑으랍니다. 2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나오는데 핵심 구절 한 구절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을 뽑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해. 복음 전화 왔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으라 그래. 하나님 믿으세요. 너나 믿으라 그래. 네,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린도는요,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또 항구가 아주 유명한 고린도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도 접하고 농사도 짓는 거예요. 그 장로님 동네처럼 이게 보름도처럼 이 땅에 농사도 짓고 또 해산물을 채취해서 해산물.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니까 교육이 발달됐어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아덴 다음에는 고린도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말쟁이들이 많았다니. 언쟁하고 논쟁하고 이걸 아주 참 좋아했어요. 철학적인 거. 이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말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을 잘해. 논리적이야.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봤거든. 전해봤더니 철학적으로 유식하게 설교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거 설교를 하는 게 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게 70평생 목회하면서 설교 때가 돌아오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설교 핵심 포인트인데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도다 그래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거듭나기 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가마리엘 문화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는 것이 많아. 그런데도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입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 등장합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깨달은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소를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면서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며.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마귀의 영이 따라 끌려서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성령이 임하면요 그 은혜가 돼. 성령이 임하면 예수만 보이거든.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는 예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1장 18절에서 내려가서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 아버지 품속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항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품속에 있음과 같이 우리를 성령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거든요.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27절이 주어집니다. 27절.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 시간이 얼마 없어.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직.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어. 너무 잘 알아.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 나의 평안을 어떻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떠나야 돼. 그런데 나를 봐. 나는 지금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것은 팍스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힘에 의해서 팍스 로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평안을 심었어요. 군사력으로. 로마가 다 지배를 했거든. 이게 팍스 로마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로마가 주는 그 평화와 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는 평안이야,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다 한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누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죽어야 돼. 사형수로 지금 목에 갇혀 있어. 근데 베드로가 그 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깊이 자고 있어. 잠도 그냥 자는 게 아니야. 아주 깊이 자. 제가 이게 요즘에 잠을 자면 아주 깊이 잡니다. 깊이 잠을 자서 누가 다니고 뭐 몰라. 한번 잠들으면 베드로가 깊이 자요. 그러니까 사형수인데 이제 무교절만 끝나면 자기도 죽거든. 사형당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깊은 잠을 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너희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떼뜨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젊어서는 안 죽어. 나는 젊어서는 순교하지 않아.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옥중에서도 깊이 잠을 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이제 그 풍랑 만났을 때 유라굴라라는 풍랑 만났을 때 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뭐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는 다 산산조각 났죠. 누가 거기서 걱정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다 죽었다. 그 싣고 가던 모든 곡물도 다 버렸잖아. 바다에다. 다 버리고 몸뚱이 하나 있는데 몸뚱이도 이거 276명이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 살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승선한 모든 사람은 내가 생명을 책임진다고.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너희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희들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 이게 뭐냐? 이 참된 평안이요.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예수가 주신 참된 평안. 베드로에게 그 참된 평안이 있어요.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래.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체포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넣었던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됐어요. 다니엘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리할지라도 그 불못불 속에서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부재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그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했거든? 두려워했거든.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잖아. 그렇게 베드로가 그 평안을 가지고 옥중에서도 그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의 평안만 내게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다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받고 보면은 그것이 다 해소가 된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걸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신앙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그가 두루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하시고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말이에요. 전도하시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두루다니면서 선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요. 세상은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잖아요. 사울 보세요. 성신이 떠나니까 점장이 찾아가잖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20, 30%가 점집 찾아간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 점집을 가냐고. 일본 가니까 일본은 뭐 더, 일본은 진짜 말할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천왕 숭배하러 가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가서 또 점집에 가서 점을 친대. 이게 바로 이게 안 될 일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 들린 자를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일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은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요.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요. 선교를 왜 합니까? 힘든데. 전도 왜 합니까? 힘든데. 안 해.
자기만 사랑해. 자기 입에만 뭐 들어가면 돼.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요.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번에도 33절 선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마늘을 이제 무겁게 들고 이렇게 오는데 지나가던 그 부동산 그 사장님 딱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마늘 어디서 사셨어요? 마늘 너무 좋아요. 그래. 얼마 주셨어요? 나 잘 몰라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여성회장님이 교회에 헌물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점심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젠가요? 그 미국에서 또 250불 달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력해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는 분. 근데 마지막 때게 되면 자기만 사랑해 이게. 부모도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알면.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이나 그런 회장들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돈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해. 돈이면 다야.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돈만 벌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자기 사랑보다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돈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쾌락을 즐겨요. 그러니까 휴일만 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산과 들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제일 싫어한 날이 뭐냐면 빨간 글씨요. 빨간 글씨만 되면 어머님이 노브로도 그래 일을 시켜, 일을. 그게 나는 그냥 일하기 싫은데 빨간 날이 돌아오면은 그냥 어떤 핑계를 대고서 오늘 선생님이 학교 오랬어요. 그 빨간 날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오라고 그래? 그래놓고 그냥 그래놓고 산으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야. 빨간 날만 되면은 일을 시켰거든. 어머니 부모님들이. 이 빨간 날이 싫어했거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귀신이 들린 자 있으면 귀신 못 쫓아내. 요즘에는 어이구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 그런데요,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물러가지. 근데 그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미리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려. 이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이에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집 나간 날부터 잠 제대로 잤습니까? 하루도 못 자.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탕자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이 탕자의 비유거든.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오늘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떠난 거 기뻐했나? 왜? 다른 보혜사 주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평안을 누렸고 바울이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윗이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한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미얀마 33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미얀마 선교 동역자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